1절에서 13절까지 구약 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낸 사건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오늘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는 그 해의 1월을 가리킵니다. 이제 방황하다가 40년째 1월에 이 가데스라는 지역은 가나안의 경계 지점에 있는 위치한 지점입니다. 이 가데스 지역은 38년 전에 출애굽의 1세대가 반역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대부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의 자손인 2세대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는 1세대가 거의 다 생을 마감하고 2세대가 지금 이곳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했는지 그 이유를 백성들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자손들은 알았습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정복을 위해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시 가데스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스스로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이 불순종하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 죽었는데도 그들의 자녀는 지금 똑같이 뭐하고 있어요? 복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3, 4절 말씀,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똑같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여 징벌받은 것입니다. 벌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그것을 2세대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우리를 해방시켰던 그 감격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면서 갔는데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어 마음이 너무 이제 먹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굶고 있어요. 목말랐어요. 그랬을 때에 모세를 또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좀 먹고 있을 때 왜 우리를 불러냈노? 차라리 거기서 죽겠으면 낫겠다, 죽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었느냐 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반석의 물을 한번 치라 그랬을 때에 그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머리시고, 또한 느헤미야 9장 말씀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과 또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필요의 충족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나무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없는 것이 많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때 그의 2세대들은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가 속을 썩이는 거, 남편이 말 안 듣는 거, 남편이 주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해주이소, 내오게 해주소 했는데도 눈에 보면 옆에 없어. 교회까지 가까이는 와요. 가까이 오지만 교회는 안 들어오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까지 아까 어느 분이 보다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나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와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까지 태워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재성이 불뚝불뚝 나와서 날마다 원망하고 없어요, 이거 없어요, 하나님 저거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은혜입니까? 아니요, 그뿐 아니라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14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140년 전에. 그것도 성사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140년 전에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복음이,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는 저는 성경 말씀은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안 들어왔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거룩한 뜻이 있는지,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많습니까? 아이들이 많이 놓습니까? 또 땅이 넓습니까? 그렇지 않나? 땅이 더 좁아. 얼마나 좁은지 벅착벅착 그러니까 맨날 여행 가면 저기 어디 넓은 데를 가고 싶어 하죠. 비행기 타고 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또한 기름도 안 나오지 않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이 좁은 나라, 또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서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리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복음, 또한 난강교회도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난강교회가 73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73년이 되었으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민수기 13장, 14장, 13, 14장을 보면 40년 전에 하나님은요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여러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들 보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 같다. 너무 크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너무 작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야, 너거 불평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는데 너희는 불평하네? 안 된다고 하네? 메뚜기 같다고 하네? 그래, 너희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1세대는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과 조금 비교해서 우리 민수기 16장 말씀,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온이 당을 짓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16장과 17장을 잠시 내용을 잠시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고라가 당을 이루어요. 고라 당이 있어요. 고라와 또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는 어때요? 장자 러우벤 지파, 그리고 친족 레위 지파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로벤 지파예요. 장자 지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너희 모세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로벤 지파였고 이들이 추종하는 족장 지휘관 250명을 설득시켜서 우리도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나도 들어갈래, 우리도 들어갈래. 3절 말씀에 회중이 각각 다 거룩한데 왜 너희 모세만 거룩하냐? 레위 지파만 거룩하냐? 우리도 똑같이 거룩한 자 아니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아니냐라고 당을 이루어요. 당을 250명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쩌면 민주적이고 어떠한 평등하고 평화적인 이념을 내세울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옳아 보이는 논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힘, 지배와 통치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고 언변이 좋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리더십을 불신합니다.
카리스마 있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너무 부드럽다, 온화하다, 너무 소프트한 그 리더십을 못마땅했고, 또한 모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그 모세뿐인가 우리도 거룩하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민수기 16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켰다.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지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16장 32절에 보면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질서를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또 연이어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상난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매일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고라의 반역 사건에 이어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 민수기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모든 12지파를 다 모으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이 총회에 모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여호와의 궤 앞에 12개를 다 놓아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이라고 적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그 다음 날 아론의 그 상난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8절 시작. 죽은 지팡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를 전거궤 앞에 두어서 대대로 표징을 삼게 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17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리더십에 생명이 있음을 알리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래,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웠어.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해라, 너희들 목회자 못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조직과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도 백성들은 20장 말씀에 보면 물이 없다고, 야, 우리도 애굽에 살던 우리 형제들과 똑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기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였을 때에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7장에는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한번 쳐라 얘기했어요.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치라고 합니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까?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해라, 말로만 해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때이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중합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리더자,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시와 때와 어느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또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명령만 해라, 말로 해도 된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더라. 해중의 그 물을 이제 짐승도 마시더라. 물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집중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반석을 쳐라. 16장에서는 모세의 권위를 많은 고라당이 반역할 때, 그들의 반역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생명의, 아론의 그 견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할 사건에 모세는 그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했던 실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서 이렇게 내용을 살피고 상고하게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명령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그때에 어쩌면 나의 혈기가 앞서서 나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생명을 또한 심각한 죄로 빠지게 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편리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진들 모지만 이번에 무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왜 본인의 편리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얼마나 목회자의 말이 권위가 있는지. 목회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지 않고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주의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유치분 선생님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나의 편리대로 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또한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순적한 종들을 내가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순적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잘 섬기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또한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당회와 또한 건사회와 안수집사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나의 편리대로,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오랫동안 목회자의 집안에 있었다고 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곳에는 야,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 그 공동체에 화평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희 남강교회를 73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기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고 남강교회가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이었지만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종이었지만 혈기가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본인의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함을 보면서 저들이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